오늘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자기 뜻대로 살면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다. 자기 뜻대로 살면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식 농사, 그러니까 야곱처럼 짓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자식 농사를 짓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야곱처럼이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인 창세기 36장의 족보를 쭉 읽어보면 마음이 흔들리실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에서는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절뚝거리면서 그렇게 지금 부족을 이루고 살아갈 때 에서는 이미 왕들을 배출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민족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도 전에, 그 훨씬 전에 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에서는 승리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에서의 이 엄청난 성공에 대해서 실패라는 도장을 찍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에서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실패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래도 자녀를 키우려면 내가 야곱처럼 키워야지 에서처럼 키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자기 뜻대로 살면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다, 이 제목을 가지고 무엇이 참 성공의 기준인가를 묵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6장에는 정말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족장이 되고 왕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지루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뜻 살아도, 하나님과 대적하여 살면 더 성공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지가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작이 되죠. 히브리어로 에돔은 불다라는 뜻입니다. 죽 한 그릇을 팔아먹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그 붉은 것, 여러분께서 그 붉은 그 에돔, 이것은 육체의 정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화려한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대단한 왕들의 목록을 봐라, 이 대단한 사람들의 목록을 봐라. 하지만 잊지 마라,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팥죽 한 그릇, 곧 정욕의 욕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족장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 15절부터 계속 등장하는 이제 족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알루프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그냥 동네 이장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막 1000명을 지휘하는 군대 장관, 장군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이 벌써 에서의 집안에서는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 야곱은 지금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회개하면서 또 이렇게 가족을 데리고 이제 겨우겨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왕은커녕 자기 땅 한 평도 지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형 에서는 어떻다고요? 벌써 군사 조직을 갖추고 그 알루프들, 족장들을 세우고,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미 그 에서가 있는 곳에서는 왕국을 이루어 갔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족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 하나님 믿는 것보다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네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빨랐습니다. 야곱에 비해서 에서는 빨랐어요. 그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다 그랬었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으니까 현지 세력을 빨리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처가떡을 좀 받겠죠.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대로 정말 이렇게 그 출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에서가 이제 그 가나안을 떠나죠. 가나안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좀 기가 막히죠.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져서 재산이 불어나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거룩한 땅,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양보한 것입니다. 뭐 포기한, 그 양보했다고도 할 수 있고 뭐 버렸다고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러나 어찌 됐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양보했다는 것이, 뭐 양보할 걸 양보해야지, 이건 양보하면 안 되는 건데 양보한 겁니다. 에서는 미련 없이 짐을 쌌습니다. 야곱아, 너나 여기서 지지고 볶고 잘 살아라. 나는 더 넓은 곳에 가서 내 야망을 펼칠 수 있는, 나는 세일산으로 가서 난 거기서 나는 내가 민족을 이룰 거야 하면서 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에서가 유명한 사냥꾼이긴 합니다만 이제 나이 먹고 자리 잡으면서는 목축업을 했을 것입니다. 목축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야곱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 버거웠겠죠. 그래서 세일산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세일산은 그 구리광산 같은 자원도 풍부한 곳이었고, 또 비교적 이렇게 그 지도를 보시면 강수량이 그래도 꽤 있는 곳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그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 쪽은 그 비가 안 오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렇게 산이 높아야지, 고지되어야지 거기에 구름이 걸리면서 그쪽으로 비가 와서 이렇게 가축이 풀을 뜯을 수 있는 그런 그 지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 세일산은 킹스웨이라 그래갖고 남쪽에서부터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상인들이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많이 지나다녀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핫한 땅입니다. 역세권 같은, 뭐 요즘 뭐 지하철 역세권이 있어야지 우리 핫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핫한 땅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가장 핫한 땅으로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런 에서의 성공을 여러분, 우리 너무 부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짐승을 살찌우는 것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재물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귀찮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성공을 쫓아서 지금 세일산으로 가버린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서의 비극인 줄로 믿습니다. 31절부터 33절의 말씀, 그 31절부터 33절인데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셀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아멘. 그 33절까지 봤습니다. 우리 언뜻 보면은 에서는 진짜 출세했구나. 이 뭐 에서의 직계 자손인지 뭐 아닌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을 보면 그 왕이 먼저 생기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을 때 왕까지 생길 정도니까 문명이 얼마나 그 발전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출세할 수 있구나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그 굉장히 정말 잘 나가는
그런 그 세일산 그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들 왕들의 출신지가 다르고 가문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왕국은 혈통에 의한 세습 왕조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힘으로 쟁취하는 그때그때 힘으로 쟁취하는 그런 왕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그 다윗 왕조를 보면 다윗 왕조가 이제 분열을 하잖아요. 분열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던 이 남쪽 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어찌됐건 계속 명맥을 이어갑니다.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손주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어가서 나중에 메시아까지 그 혈통이 이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그냥 죽고 죽이는 피로 적셔진 그런 왕조가 되어서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집안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에서가 있는 곳은 어찌 되었건 그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죽고 죽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 어떤 그 집안의 모습, 또 에서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누가 나옵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다. 아말렉.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출애굽 때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먼저 공격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진노하셨던 그 원수 같은 민족이 바로 아말렉인데, 그 아말렉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에서의 성공, 에서가 성공한 그 집안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언약 없이 낳은 자손의 후손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악랄하게 괴롭히는 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핵심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그저 세상 방법으로 성공해서 쌓아 올린 스펙과 재산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내 자녀를 망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아말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서의 족보는 겉으로는 화려한 왕들의 리스트까지 이렇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만들어낸 정말 그 부끄러운 그런 리스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야곱을 보십시오. 비록 야곱은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다가 그 환도뼈가 절단나고 그러면서 다리를 절게 되고 늙고 더디고 고난의 연속 같은 그런 정말 그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의 허리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왕국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을 무엇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영원한 복을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서가 아무리 그 야곱과 비교할 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새벽 선택합시다. 당장 눈앞에 화려한 그런 스펙이나 성공을 쫓아서 우리가 정말 세일산으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디더라도 촌스럽더라도 언약의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세상의 속도를 너무 부러워하지 맙시다.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인가?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말씀 없는 성공은, 여러분 말씀 없는 성공은 저주죠. 기도가 없는 여러분 그런 부흥은 아말렉을 키우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에서처럼 빨리 가게 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바르게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 성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나의 고난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 자기 뜻대로 살면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다. 이 말씀처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